허걱거렸죠. 히브리 문학 자체가 우리 같으면 몰아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히브리 문학 자체가 일일이 설명하는 스타일의 그 문법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강조를 한다든지 그러면 디테일하게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반복되는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제사는 이렇게 이런 제사와 이런 제사는 뭉쳐서 이런 부분은 이렇고 이런 부분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일일이 다 열거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이제 좀 힘들고 지치고 좀 따분한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레위기라든지 아니면 족보가 계속 나온다든지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맡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 같아서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3장을 읽었지만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독특한 부분들이 약간씩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셀그룹 사역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 랄프 네이버 박사라는 분이에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미국 남침례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영적 기본의 성장,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라든지 이런 책을 쓰신,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이런 걸 쓰셨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를 저도 이제 옆에서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전 세계가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고 또 교회마다 예배 시간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만약 전 세계가 시차가 없이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한다면, 옛날에는 다 11시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세상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도 서로 약간씩 달라지지만, 과거에는 주일 예배 그러면 주일 오전 11시 이렇게 못 박듯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시차 없이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가만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때 그 시간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 11시부터 12시까지의 1시간 동안 이런 소리가 들린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마치 음료수를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는 소리 같은 그 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외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이 열심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죠. 예를 들면 저도 설교를 하나 준비한 데서 굉장히 주초부터 시작해서 본문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듬어가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이렇게 막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것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심대영 목사님 찬양 인도를 할 때 보면 보통 2주 전 정도의 찬양곡을 미리 선곡을 하고 또 우리 찬양팀 멤버들에게도 보내주고, 그래서 익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죠. 교회 오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여기를 닦는 분도 계시고, 엘리베이터에다 뭘 붙이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모습을 가지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봉사해서 준비한 일종의 만찬 같은 예배에서 나머지 성도들은 다 모여서 빨대로 마치 음료수를 빨아들이듯이 쭉 섭취하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큰 규모의 교회로 갈수록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의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섬기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큰 교회 가면 몇백 명 될 텐데 뭐가 적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비율적인 측면입니다.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몇 명이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사역자, 봉사자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니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이 이 일 저 일을 맡아서 하고 또 섬기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 성도들의 약 20%가 교회에서 봉사자로서 잘 섬기면 그 교회는 매우 건강하고 활발한 교회가 된다. 이런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의 예를 들면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대규모의 교회라고 그러면 2,000명 정도가 섬기면 굉장히 활발한 교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100명에 출석하는 교회 성도가 있다면 그 중에 한 20명만 섬겨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성도들 80%의 성도들은 남은 그 20%의 성도들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들을 주일에 와서 쫙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20%만 열심히 섬겨도 굉장히 건강하고 활발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성도의 80%가 섬긴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마치 11명의 선수가 막 앞에서 뛰고 있으면, 축구에서 11명의 선수가 뛰고 있으면 감독과 후보 선수들도 좀 있겠죠. 나머지 몇만 명은 와 박수치고 잘못 탔으면 손가락질하고 이러면서 외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준비한 것들을 즐기는, 마치 방관자처럼 또는 소비자처럼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영적 소비자들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드레센 한인교회를 섬겼을 때 그 교회는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150명 정도가 매주 출석하지만 섬기는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맡아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 목회자는 저 혼자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이렇게 운영되고 진행됐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섬겼던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추수감사주일 때도 누가 뭘 맡겨서 우리는 어떻게 분담할까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가 알아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로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서로 분담하여 함께 섬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열왕기 상도 또 열왕기 하도 여러분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바벨론이 삼켰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기원전 586년에 이렇게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든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다들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고 있는데,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누가 또 점령해서 함락을 시키냐면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된 페르시아가 또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때는 페르시아 왕의 은총을 받아서 사실은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상태로 조용히 이제 이렇게 성벽이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져 있고 다 쓰러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있었지만 그 성전도 재건을 했지만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쭉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재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재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히려 그 성벽과 성문을 누가 재건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느헤미야 3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당을 건축하든지 아니면 지금 침례신학대학교에도 가보면 이렇게 현판에 그 강당을 지을 때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했는가 뭐 이런 게 쭉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딘가 가보면 제가 예전에 울릉도에서 사역하고 그럴 때는 울릉도에 있는 교회가 뭘 헌금을 하면 거기에 써 있어요. 울릉도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 안창국 이 건물을 지을 때 여기서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누가 이걸 했는지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역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어쩌면 느헤미야 3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을 쭉 읽었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이나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름은 다 독특해도 기억나는 이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철수, 영희 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굉장히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 낯익은 이름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들이 오히려 한 장 전체를,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읽는 시간만 해도 꽤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다 기록을 했던 것이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다 누가 했는가에 주안점을 두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성벽의 구획을 나누어서 분담해서 서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은 북쪽 성벽을 누가 재건했는가,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서쪽에 있는 성벽을 누가 재건했는가,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은 남동쪽 성벽, 그리고 20절에서 32절은 동쪽 성벽을 누가 재건했는가에 좀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여기에는 누가 했고 이쪽은 누가 했고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기록은 성벽의 위치를 알리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해서 성문과 망대를 중심으로 성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성문을 매우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성벽과 성문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문이 있는데 그 이름을 들어도 여러분이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성 성을 중심으로 해서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대문이라고 말하는데 사대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북대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제대로 된 명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은 숭례문, 동대문은 흥인문, 서대문은 돈의문, 그리고 북쪽에는 원래 숙청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숙청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북쪽에 숙정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제 시대 때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직동에 있는 그냥 독립문으로 넘어가는 그 부근에 예전에 이제 북대문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남아 있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소문 있죠. 사소문 4개의 작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예를 들면 창의문, 광의문, 해화문, 소의문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북소문, 남소문, 동소문, 서소문. 서소문이라는 것이 이제 작은 문의 이름이거든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네 이름이 서소문동 뭐 이런 식으로 동네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에도 굉장히 많은 문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이 그냥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에요. 굉장히 문 이름은 심플합니다. 어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또는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주로 들여오는 북쪽에 있는 문이라서 어문, 피쉬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죠. 옛문은 처음 문, 첫 번째 만들어진 문이라고 해서 옛문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문이기 때문에 옛문이라고 불렸던 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의 다메섹 문과 같은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눈앞에 보이는 그쪽에 있는 문, 그래서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야파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문,
분문은 좀 제일 지저분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똥문입니다. 똥문, 똥문자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쓰레기라든지 동물의 그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는 문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문이라고 부르죠. 샘문은 실로암 연못가에 이 옆에 있어서 샘이 있는 문이다 해서 샘문이라고 불렀고요. 또 수문은 이제 주로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물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수문이라고 부르고, 마문은 말 탄 사람들이나 또한 말이 드나드는 문이죠. 아무래도 이 말을 탄 사람이 드나들면 문도 높아야 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동문,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동쪽에 있는 문은 굉장히 거룩한 문으로 일반적으로 취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동쪽에 있는 문은 일반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입장하시는 문처럼 여겼던 문이 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미문, 뷰티풀 게이트,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문이 이제 동문입니다. 또 한밑간 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감시하는 문 또는 감옥의 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문에 들어서 가장 가까운 문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베냐민 문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설명하냐면, 그래도 이 문들을 쭉 보면 이게 어떤 문인지 정도는 여러분이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계획을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과정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사불란하게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재건의 모습, 아까 말한 것처럼 행간과 자간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성벽을 잘 건축할 수 있었구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이것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남녀 또는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이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나 하나 빠져도 되지, 나는 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북쪽 성벽과 성문 재건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아직 왕이 없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 왕이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또 생기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까지도 담당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도 함께 나서서 지시하고 이렇게 분담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도 스스로 나서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북쪽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기 좀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드고아 사람들이 건축하는데 여기에서만 그 귀족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고아 사람들이 나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어쩌면 드고아 사람들, 일반적인 귀족이 아닌 일반적인 백성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또는 향품 장사 하나냐, 여기 보면
금장색이니까 구리 같은 걸로 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향품 장사는 향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 기술자들, 오늘로 말하면 노동자들 계층인데 상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공대를 나와서 이렇게 그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남동쪽 성벽과 성문을 쭉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 그 근처가 아니라 멀리서 여기저기서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여기 보면 아들만이 아니라 딸들도, 여자들도 나서서 이 일을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는 데서는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신분 고하 없이 모두가 함께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이 됐어? 교회가 요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데, 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은 제대로 진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비판하고 비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본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팔짱 끼거나 뒷짐지고 서서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성벽이 빨리 건축 안 되지? 빨리 건축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야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거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달라붙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일부의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목사만 교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장로님과 권사님 또는 집사님들, 또는 이제 우리는 우리지기를 이제 앞으로 세우겠죠. 그러면 한 셀이 있으면, 한 우리가 있으면 그 우리지기만 그 일을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맡아서 헌신할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함께 열심히 다 참여하면 어쩌면 100명 나오는 교회 못지않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인원이 되잖아요. 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길거리 전도를 나간다 그러면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빠지지 않고 다 또 참석하고, 우리 교회는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나도 무슨 일에든 참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리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성도들은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거나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헌신하여 해나갈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작아도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역은, 이들의 헌신은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성벽을 건축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각 집에 한 명씩 무조건 차출합니다, 나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체계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이게 모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징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다든가 또 강제로 노역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황이 안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은 어수선하고 아직도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일단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헌신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먼저 분명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필요한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비전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그 일을 관심 갖지 않고 또 그 일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분명한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선교와 긍휼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앞에 예를 들면 로드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앙적의 기본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본 태도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와 긍휼 사역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재정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이 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산 중에서 이렇게 예산이 없죠. 우리는 없는데 이게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우리 교회는 외부로 나가는, 다시 말하면 선교사를 돕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이런 측면의 사역으로 돕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5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돈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 헌금 중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잘 사용되는 거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기꺼이 헌금 드려도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이래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정말 필요한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감당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주님께서 억지로 시킬 때가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넘어지고 이걸 지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구레네 시몬이 제가 들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든 게 아니거든요. 군인들이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네가 이거 짊어져 하고 대신 진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서신서라든지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굉장히 위대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죠. 교회사 역사를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억지로 짊어졌던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같은 예도 있잖아요. 요나는 정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도하기가 싫었는데 뱃속에 배 타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아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르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용되었던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길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도 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그 하실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안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각자가 그렇게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다른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하는 데 있어서 한 몫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하겠지, 우리 교회는 아직 작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가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협력과 헌신의 모습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의 티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되면 항상 비협조적인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5절 보면 느헤미야에서 가장 속상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귀족들이 나오는데 드고아 사람의 귀족입니다. 공사를 분담하는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 이걸 못마땅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서도 쭉 읽다 보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면 예루살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는 주변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반대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다시 저렇게 되면 안 돼. 저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또 저들의 핍박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바사 페르시아 왕에게 저들이 저렇게 이렇게 반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세우면 분명히 페르시아를 향해서 저항할 겁니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드고의 이런 귀족들은 산발락과 여기에 도비야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지정학적으로 봐도 많이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벽 건축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죠. 매일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내 종들과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제공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발락과 도비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방관자의 입장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득 관계에 따라서 일을 좌지우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보다 내가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죠. 예전에 보면 우리 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청년들은 우리 모임은 쟤네가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안 가려고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가서 별로 얻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모임을 참석하거나 교회에 함께 뭔가를 할 때 내게 그것이 유익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조금 더 거룩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내가 가서 뭐 은혜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가서 내가 뭔가 공급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가면 내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는다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요. 영적인 유익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개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일입니다. 왜 가서 얻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가서 그걸 줘야지 왜 네가 얻으려고 그래. 너한테 영적인 유익이 없어도 네가 가서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너에게 맡겨진 사역일 수도 있어. 우리는 교회에 내가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나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를 따져요. 예배에 가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예배 참석하지만 은혜가 좀 없다 그러면 안 가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쉽거든요. 굉장히 영적인 이기심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유독 이 한 절이 성벽 재건에 비협조적인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안 나서네? 그럼 우리는 왜 나서야 돼? 니네들이 더 나서야지. 너희들이 가진 것도 많고 너 종들도 많은데 너희들이 나서야지. 우리는 뭐 너희랑 뭐가 달라? 이러면서 또 서로 내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드고아 사람들은 열심히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 비협조자들, 방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함께 뭘 하다 보면 종종 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 부정적인 부분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부분에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부정적인 부분이 해소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왜 이래? 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가 헌신해서 그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진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자기가 헌신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뭔가 안 시키니까 나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뭐 할 일이 있을까요? 저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이런 일은 아무도 하는 일이 없는데 제가 일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랫동안, 오래봤자 우리 교회는 뭐 3년 반 좀 넘은 교회지만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걸지도 몰라요. 제가 별로 안 시키죠. 이거 맡아주세요, 저거 맡아주세요. 웬만하면 잘 안 시켜요. 물론 분위기상 이렇게 부추겨서 우리 지은자매처럼 찬양팀은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지만 결국은 본인이 제가 하겠습니다 나설 때까지. 근데 제가 잘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에게 뭘 맡기겠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언젠가는 교회가 더 규모가 있어지면 제가 맡기겠지만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좋습니다,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지는 동역에 나섰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반드시 분명하게 책임지겠다라는 동역입니다. 자, 20절 보면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축하여, 21절에 보면 학거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자, 23절에 보면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하면서 쭉 어떤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내게 맡겨진 또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보통은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 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내가 이 일은 해야겠다라고 정하여 그 책임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명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별로 관심 안 쏟는데 자꾸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여기에 뭐 떨어져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꾸 유독 뭐 떨어져 있고 지저분한 걸 관심 쏟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 교회는 청소를 안 하는 거야? 왜 청소 담당한 사람이 없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요건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감입니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세계 선교를 누가 합니까? 땅 끝에 있는 영혼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면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궁율 사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자립 청년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저 친구들이 이제 보육원을 나와서 이제 자립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족도 없고 힘들겠네.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부담감을 주시고 저에게도 부담감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담감이 생기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명에 여러분이
헌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 성벽을 재건할 때는 다른 쪽 성벽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동참하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자, 나는 내게 분담된 것을 다 했어요. 했는데 저쪽은 아직도 성벽 건축이 한창이고 아직은 손길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동쪽을 이렇게 아직도 재건이 다 안 됐어요. 동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 다 하고 나니까 저쪽 아직 안 했네? 그러면 내 일은 다 했으니까 니네들이 빨리 해야지. 왜 너는 게으름 피웠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도 도와줄게. 우린 다 했으니까 너의 일 빨리 맞추자 라고 하면서 함께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동쪽 성벽의 길이가 조금 더 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 성벽을 담당했던 사람이 우리는 빨리 끝났으니 너희 거도 도와줄게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의미로는 동쪽 성벽이 더 많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전쟁 때 회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룩, 무레못, 학술, 드고아 사람들, 하나냐, 무술람 이런 사람들은 동쪽 성벽을 재건한 일에 자기를 다 마치고 또 가서 도와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내 일 다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평성을 갖는 것 또는 평등해야 된다라는 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공평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조건을 갖게 하는 것이 평등하거나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랑 하리가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공평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하리와 저에게 밥의 양을 똑같이 주면 그게 공평한 것이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선재 형제랑 나랑 같이 밥을 먹는데 선재 형제랑 나랑 같이 밥을 똑같이 먹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늘 먹을 때 보니까 선재 형제가 더 많이 먹던데. 선재 형제가 더 많이 먹는 게 공평한 거예요. 왜냐면 양이 더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나보다는. 그죠? 근데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 보면 참 축복이야. 아무튼 공평하다라는 건요, 더 잘 먹는 사람이 더 많이 주고 좀 덜 먹는 사람이 덜 주는 게 공평한 거지. 이 사람은 먹고 남기는데 똑같은 양을 주고 이 사람은 먹고 부족한데 똑같은 양을 주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남녀 차별이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또 공평하다고 해서 보통은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몰직각한 사람들이에요. 여자는 군대 가서 똑같이 남자랑 할 수가 없어요. 여군과 남군이 있어도 여군과 남군이 똑같이 훈련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못 받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같이 받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더 근력이 있고 더 힘이 세면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들어서는 안 되죠. 제 아내가 저와 같이 짐을 들고 갈 때 제가 항상 많이 들지, 제 아내가 똑같이 여보 당신과 나랑 똑같이 들어야 돼 라고 똑같이 나누는 일은 없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저와 저희 가족들이 같이 갔다 왔거든요. 4명이 짐을 이만한 거를 메고 갑니다. 사진을 쫙 보면 제 아내는 조그만 거 하나 메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저와 두 아들이 짐을 큰 걸 메는데 똑같은 사이즈를 메요. 저랑 제 아들이. 근데 무게를 들어보면 제 아이들께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좀 더 젊고 근력이 있으니까 더 많은 무게를 넣고, 저는 부피가 크지만 좀 가벼운 거를 넣고, 이게 공평한 거지. 아빠, 어떻게 우리는 공평하지 않게 아빠는 가볍고 우리는 무거운 걸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가다가 물집이 생기고 다치면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또 같이 더 짊어지고 너는 좀 더 가볍게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공평과 평등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두의 조건을 따져서 그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 이것이 평등한 것이고 공평한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이 모든 것을 똑같이 무조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조정해 주는 것, 이것이 평등이고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저 권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지 않아도 공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시간이 좀 더 많고 내가 또 그 여력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많이 부담하고, 내가 그것이 부족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회비를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보면 너도 헌금을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야지 라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맞게 거기에 적당하게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 리더들에게 맡겨주지만 말고 서로 한 부분씩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도자 그룹에게만 맡겨두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부분씩 맡아서 헌신할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함께 일에 섬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서이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주도했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은 진행돼요.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공동체는 지도자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안 좋은 공동체입니다. 지도자가 더 가만히 있을수록 좋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게을러서 또 이렇게 자기만 편하려고 앉아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로 생각한다면 별 2개짜리 장군이 막 전선에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명령 내리고 자기가 막 총 들고 싸우고 막 이러는 군대가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이 군대는 망할 군대예요. 싸울 수 없습니다. 지휘 체계를 분명히 하고 명령을 하더라도 잘 분담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감독하고 또 지시하고 분배해주고 조정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휘관의 일입니다. 근데 지휘관은 굉장히 분주하게 막 나서서 일하고 있고, 실제로 병사들은 거기에 못지 않는다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은 뭔가 동분서주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움직여지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면, 또는 뒤로 빼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이 느헤미야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벽 재건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모임 안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에게 주어진 이런 한 비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겠습니다,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서로 분담해서 자발적으로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여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임도 생길 거예요. 지금은 함께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이제는 2-3개로 나누어서 우리 모임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기가 있겠죠. 거기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기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열심히 섬겨서 서로 분담하고 교회 사역도 분담하고 우리의 마음도 분담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를 한번 주님 앞에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고 또 우리 주일 예배 말고는 사실은 모이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자꾸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사역에 저도 함께 분담해서 어떤 모습이든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을 담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환경에 있고 또 다양한 컨디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들을 분담해서 그렇게 섬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또한 견고하게 건축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이 튀어지게 도와주시고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능력과 눈도 띄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부담한 감을 주시면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살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이 시대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분담해서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